주전 1400년경에는 이집트 땅 전역에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애굽이 한번 크게 재앙을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집트 통치자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버티자 내렸던 재앙들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은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겠죠? 그래서 애굽 땅에 쏟아졌던 그 재앙들은 그 당시까지 혹은 지금까지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초강력의 자연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고 그 이후에는 개구리 떼, 파리 떼가 애굽 전역을 덮쳤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악성 전염병이 동물들에게 강타했고 이어 종기들이 백성들을 강타합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 하늘로부터 천둥 번개가 한 번도 내렸던 적이 없는 불 섞인 우박이 땅에 내리며 이제 곡물들을 망칩니다. 곧이어 이제 거대한 메뚜기 떼가 까맣게 덮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갉아먹어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또 칠흑 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있었고 이후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며 모든 첫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어떤 재앙인지 감이 잡히시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내렸던 그 재앙들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재앙이 애굽에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바로와 그다음에 이집트 왕국의 완고함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속적인 이 재앙들은 심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나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애굽의 재앙도 우리가 딱 듣기만 해도 엄청난 그 재앙인데 어느 정도만 이제 겪으면은 그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모세의 말대로 했어야 하는데 바로는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맞이하면서 장자를 잃고 거의 끝장을 보고서야 이제 하나님께 굴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도 하나님께 굴복을 했지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굴복이 아니라 굴복한 척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바로 또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들을 뒤쫓아갔고 그 결과로 이제 홍해에 빠져 모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완고함과 강팍함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먼저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불고 있는 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의 내용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본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뭔가 조금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오죠. 뭐 피가 변하고 부루박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타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이제 보시면 나팔 심판과 애굽의 재앙들이 이렇게 비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팔에서 첫 번째 나팔 심판에 내렸던 우박과 불의 피는 애굽에 내렸던 7번째 재앙하고 비슷하고 두 번째 나팔 때 나오는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은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하고 세 번째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도 이제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번째 이제 어둠이 닥친 거는 9번째 재앙 사흘간 깜깜해지는 그런 애굽의 재앙을 찾아볼 수 있고 다섯 번째 나팔은 이제 황충과 이제 어둠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애굽에 내렸던 8번째 재앙과 똑같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사들이 이 부는 나팔은 이제 경고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렸던 이것이 심판 플러스 경고인 것처럼 지금 천사들이 불고 있는 나팔도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의 역할과 동시에 그 심판은 또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종류가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재앙을 통해서 주는 경고는 과거에 바로와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누구를 향한 경고냐? 교회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팔을 통한 경고는 재앙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회복시켜주고 피를 갚아주기 탄원했던 앞서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시작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자들이 정말 그들이 전한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벌을 내리니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되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번이나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이제 무시하고 이제 7나팔까지 무시하고 계속 버티면 그 다음 오는 게 이제 7 대접의 재앙을 그들은 또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재앙은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온 세상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안에서 다 일어났다라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온 세계의 3분의 1.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대접의 재앙은 어딜까요? 대접 재앙은 이제 온 세계로 점점점 그 경고와 재앙이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박은 뭘까요? 얼음이죠. 네, 얼음을 우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제 애굽에서 내렸던 7번째 재앙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박에 피가 섞여 내렸다는 것, 불우박이 내렸다는 것, 이것은 앞서 6장 10절에서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의 피 우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앞선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피의 보복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불덩이가 섞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함께 섞여 있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박과는 다른 이제 그 특별한 의미가 담긴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진다는 것은 언제 실제로 일어나냐면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실제로 이제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불 섞인 화산재들이 비오듯 하여 주위가 쑥대밭이 됐듯이 불덩이가 피 섞인 우박과 함께 내린 것은 단순한 자연재앙을 넘어 이 안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우박으로 인한 피해보다 불로 태워지는 피해가 더 큰 모습입니다. 그리고 피해 범위도 세상의 3분의 1이나 되는 것은 어떤 전 지구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보고 왜 회개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심판인데 이것이 왜 경고라고 볼 수 있고 회개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3분의 1만 받았다라는 부분, 곧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완전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3분의 1을 태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태우셨겠죠. 모든 곳에 완전히 이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다시 한 명이라도 되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창조 질서를 흔들면서까지 그런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경고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대부분 심판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그 심판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심판을 이제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은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첫째 천사가 지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자, 이 일로 이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의 범위도 애굽만 재앙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의 3분의 1, 즉 엄청난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나일강은 한 나라의 강물이 피로 변하여서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 죽고 물을 마시지 못했지만 이 둘째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바다 생물의 3분의 1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니던 배들도 파괴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파괴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불붙는 큰 산이 이제 바다로 던져졌는데 이 불붙은 산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나오는 단어로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불붙는 큰 산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도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에 임할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대한 징계도 함께 있었으며 또 은연중에는 또 로마 제국도 빗대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억압했던 그 상징적인 나라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붙은 산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불부터 사라질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던져져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배들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 제국들이 바벨론 그리고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동안 그들을 부유하게 했던 산업인 이 해상무역 그리고 수산업, 해군 전력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는 이제 바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젠 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물의 독성을 퍼뜨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샘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어떤 샘물도 있고 메마른 지역에서 땅을 깊이 파서 끌어올리는 우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강의
포함하는 모든 이제 물들을 이야기하는데, 물이 중요하기에 샘물은 마을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근데 이 셋째 재앙에서 이 물의 근원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독성이 퍼진다라는 겁니다. 독이 퍼져 있으니까 먹으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는 쓴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에는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제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가 피로 변하여 물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졌듯이, 지금도 물의 근원에 이제 독이 퍼져 나가는 것이 더 규모가 커져 있고, 그만큼 물을 마시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물이 갑자기 물에 독이 퍼지고 물을 못 마시게 됐냐? 이것도 그 이유는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때문입니다. 자, 이 별은 실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유성우나 이런 운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별은 땅의 인물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천사를 가리키며,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단순한 운석이 아닌 이 땅의 죄인을 대표하고 함께 심판받는 천사 혹은 영적인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이제 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이제 이 강에 떨어진 것이죠. 또한 큰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과 같은 모습이지만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비유로 이제 쓴 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으로 받게 되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횃불같이 큰 별은 이제 운석과 같은 자연재해인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인한 심판이냐,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다, 정말 사람이 못 먹는 모습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갈급해하는 모습, 마시지 못하는 모습,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첫째 심판부터 넷째 심판까지의 이 일관성을 보면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먹을 수 없는 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연재해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물에도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해와 달과 별의 심판의 문맥을 고려하면 이제 그 자연재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의 나팔은 이제 천체의 심판이고, 불붙은 운석과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자 이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에서 내렸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반영합니다. 어둠은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 것은 아직 최종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킬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모든 재앙들을 보면 3분의 1씩만 그 재앙들을 겪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돌아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이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외칩니다.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즉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 나팔 재앙도 실제로 겪으면 상당히 끔찍하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재앙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독수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견디는 것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종류가
세 번이 더 남았다 해서 화가 세 번 남았다라고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계시록 4장 7절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네 생물 중 하나로 등장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가르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직도 세 번의 재앙이 더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냥 앞에 심판과 뒤의 심판처럼 그냥 차례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는 독수리가 또 나타나서 세 번의 화가 또 남았다고 이렇게 한 번 더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애굽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도록 진작 보내줬더라면 어떻을까요? 과연 10가지 재앙을 다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은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마음 약한 왕이었으면 한두 가지 재앙만 받아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보내줬으면 굳이 나머지 재앙을 안 받았을 텐데 계속 이제 그거를 견뎌서 10가지 받는 모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장자의 죽음 이후에도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11째 재앙, 12번째 재앙이 계속 또 나타났을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나팔 심판도 지금 계속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1씩을 계속 심판하고 있잖아요.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된 재앙으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하나씩 가중되면서 더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버틸 때에 이 화가 계속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를 통해서 파생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이 정도의 어려움도 버텼어? 지금까지 이렇게 큰 어려움도 견디고 있어? 앞으로 남은 이 화 세계는 더 쉽지 않을 텐데라며 경고를 하고자, 더 강조를 하고자 지금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것도 대부분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막상 겪으면 되게 어렵고 힘들고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도 앞으로 남은 5개부터 7개의 재앙은 더 힘들고 어려운 재앙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오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심판들의 모습은 애굽의 재앙과 비교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떠올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생태계와 자연의 위기는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긴밀되고 연결되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애굽 재앙 때에선 한 장소에만 일어났던 그 재앙들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다 지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자연 환경, 그리고 이제 제일 쉽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로는 이상 기온에서 지구 온난화 이런 같은 걸로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난화 때문에 피해를 겪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은 남극 북극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나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과 생태계의 문제의 핵심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연이 쓰여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진 않았거든요. 다 인간의 탐욕과 죄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이르러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산림이 사라지고 열대 우림도 사라지고 동물들이
또 멸종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구의 종말과 지구의 어려움을 앞당기고 있는 모습이고, 자연은 버티고 있고 자연은 버티고 있지만 그 위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회개의 메시지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온난화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파생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성도와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나오는, 지금 나팔을 불 때 나오는 자연재앙이나 재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을 때에 지금도 물을 못 마셔서 죽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사막화가 점점 더 확장되어 있는 것. 이것을 잘 보면 정말 지구의 3분의 1씩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들을 잘 아끼고 보호해서 견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과 연대를 통하여 생태계의 회복과 온난화의 가속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이제 이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매일 나라마다 날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도 지난주까지가 아니었죠. 지난주까지 계속 이렇게 추웠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게 추운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의 또 방향으로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3분의 1만 재앙을 겪는다라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운 없는 사람들이 이 재앙들을 겪나 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재앙 중 하나가 3분의 1씩 다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재앙 중 하나가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갖고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회복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회복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파괴됐던 자연의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자연들이 살아나고 다시 동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으면 자연이 회복되는 것처럼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훼손되고 오염되었습니다. 특히 온난화에 대해서는 이제 1도인가 2도인가만 더 올라가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먼저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계가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동시에 이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우리가 가꾸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